입니다. 아멘, 아멘. 아마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활과 성령 이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이 설교는 오늘의 모든 교회들도 정말 희망하고 있는 마치 로망과 같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오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루도 빼놓지 않고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나면서부터 40살 정도가 된 이 거리는 누군가 떠매고 오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의 형편과 그의 지경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떠매고 오는데 다른 떠매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구걸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속에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살아보게 하려고 돕는 그 손길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떠매고 오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떠매임은 어떡합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한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 이 중풍병자를 들것서 떠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같이 떠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빼곡하게 들어서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똑같이 한번 보십시다. 둘 다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늘 날마다 구걸하게 하려고 떠매고 오는 동정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친구에는 정말 그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떠맴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서 물론 동정심을 베풀어서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세상이 병들고 불구가 되고 온갖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떠매고 오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 날마다 데려다 놨으니 그 시일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그 날마다 속에서 오늘 그 천년 여태까지 살아왔던 날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나오지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나오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서신의 속에서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우리가 everyday 구걸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거린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매일같이 거지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그러니 주님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런 나날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응답이 있으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구나. 너야말로 이 일을 감당할 이들이구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전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손끝 하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우리가 믿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믿음을 날마다 하지 않고 가끔 생각나면 어쩌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하는 신앙이 되면 어쩌다가 일이 되었는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이는 일을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날마다 기도하는 일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냐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데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데일리 하나님께 나가는 일들을 지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걷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보면 바로 오늘 말씀과 이어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쉬지 않고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막을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멈춘 시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었다. 말씀 읽다가 말씀 읽지 않으면 나는 죽었다. 주님의 뜻으로 선한 일 섬김을 하다가 그거 안 하면 난 죽었다. 죽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죽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아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섬기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장하고 시체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도 벌떡벌떡 뛰는 심장이 고동소리 들으며 함께 주님께로 전전하는 우리들 모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호흡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체온도 없어요. 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심장이 뛰잖아요.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숨소리가 들려요.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들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은 사명이다. 저는 이거를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삽니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살라는 명령이에요. 살라는 명령. 살라는 명령을 왜 주셨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놓치지 마십시다. 날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약동하고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불평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평생 불구자가 벌떡 뛰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에도 뭐라고요? 여기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눠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 불평했다. 사람은 신령한 일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의 피지컬한 니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 날마다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 일은 다른 7 헬퍼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예수님의 사도로 여겨지거든 제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마땅합니다. 나머지 불평들은 누가 막아야 돼요? 여기 계신 헬퍼들이 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불평들에 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맞지요? 근데 그 불평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레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베레아에 갔는데 거기는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도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여기는 인용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저도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지 않으면 질문도 있을 수 없어요. 질문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를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며 다녔던 그 모든 곳들이 똑같은 곳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어서,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받아들이고 열심히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날마다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날마다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반 시간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것을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 말씀을 그냥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이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모두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베레아 사람과 아테네 사람들의 날마다는 너무도 다릅니다. 베레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실인가를 알아보고 성서 연구를 한 반면에 아테네 사람들의 날마다는 뭐예요? 그저 새로운 것만 찾아요. 유행이 났다면 그거로 바꿔가는 거야. 분명히 내가 지금 이거 잘 쓸 수 있는 것때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왔대, 또 바꿔. 또 새로운 걸 하시, 또 바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이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냈다. 그들의 날마다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마다가 어땠겠어요? 그러니 영적인 충족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저 세상 유행 바뀌는 거에 그거 바꿔가느라고 시간 보내고 앉아 있어요. 이런 날마다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학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날마다 가르치고 토론했습니다. 2년 동안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들음이 먼저입니까? 2년 동안 제자들이 두란노 학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주님의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든 말씀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는 바울이 둘렀던 이 에이프론을 지나가는 사람, 그 병든 사람이 놓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니까 치유의 은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정말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의 놀라운 일들. 앓는 사람의 손을 얹기만 해도 그 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신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왜 초대교회 일이라고 하면 밀어놓겠습니까? 오늘 딱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날마다는 말이 신약 성경의 세 번역에 88번이 나오더라고요. 팔팔하게 살아라라고. 근데 제가 오늘은 부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 읽는 가운데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날마다 뭐라고 하셨는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일이 뭔가? 누가복음 9장 23절, 제 생일날이더라고요. 9월 23일. 이제 안 잊어먹을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외울 때 여러분의 삶과 좀 연관되는 걸로 클릭을 해버리세요. 여러분의 생일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생일 되면 주님, 저는 죽었구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때만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나요?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아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에브리데이예요. 날마다 져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 매일 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지면 가끔 제자예요. 드문드문 지면 드문드문 제자예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종종 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아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 죽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껏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정말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그 일들, 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정말 이렇게 everyday, daily life, all the day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찬송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1절만 함께 부르고 오늘은 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우리가 날마다 하는데 좀 우리가 선생님 1절만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 크게 시작. 날마다 오늘 원문 찬양해 봐요. all the day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은 오리 통째로 드리는 날입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부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뜻을 생각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세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남들에게 떠밀려 와서 구걸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마다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날마다가 새롭게 일어날 일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날마다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날마다 했던 비참함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로지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이곳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주님